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의 축복을 누리세요.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메리 리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메리 리드가 인도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한 처지에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도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이 메리 리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메리 리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분의 손가락에 감각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Lost her senses. 그리고 얼굴에 이상한 반점 하나가 생기더니 이 반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국으로 미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이 메리 리드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가지게 된 병이 뭐였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메리 리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염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 진단 결과를 듣고 자, 첫 번째로 취했던 액션이 무엇일까요? 그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저는 인도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이제 비로소 내 존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나병을 통해서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나병에 걸리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메리 리드는 나병 환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곧장 일어나는 인도로 갈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그토록 사랑하는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이 감사. 작은 것에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될 때 그들은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령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과 건강과 부요함과 성공 가운데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때로 내 삶의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야, 나는 지금 이때에 너의 섬김과 너의 희생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어요? 저만 때때로 힘든가 봐요. 여러분들은 전혀 힘들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주일 하면서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힘들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너의 섬김이 필요해.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을 필요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만들어준 건 아니란다. 네가 미워서 내가 그것을 준 건 아니야. 너의 고집, 너의 교만, 너의 탐욕, 너의 그릇된 삶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바로 이때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단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일하면서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공허함과 쓸쓸함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함,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축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흘리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당장 축복을 누리고 당장 그 유익을 받고 당장 그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아니 내 인생이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제 첫 번째 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 에스더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미지 이면에 이 에스더는 굉장히 불우하고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에스더가 불행했던 여인이었던 이유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나라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 에스더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나라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불리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야만 했던 불우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아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아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국가가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고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라났던 아이들과 다른 그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고아들이 겪게 되는 질병은 특별히 불치의 질병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의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좋은 음식 먹이지, 깨끗한 물로 목욕시키지, 전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고아들이 이와 같이 불치의 질병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고아들은 스킨십을 받지 못한다. 부모로부터. 스킨십이 결여가 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불치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바로 이 고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우한 이 고아 출신. 그래서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2장 1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 아래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성으로 자라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잘 받은 겸손하고 온유한 내면적 아름다움을 지닌 미인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이렇게 준비된 에스더를 위해 역사하기 시작한 사실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가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왕후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많은 방백들과 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와이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오늘 에스더 2장을 보니까 거절합니다. 1장에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상했습니다. 상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 그 자리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와스디와 다른 외모만 아름다운 뿐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함을 지닌 다른 왕후를 뽑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될까요? 외모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웠던 에스더가 바로 페르시아의 역사에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외모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내면도 아름답다 보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분이 비록 누추하고 성분이 비록 좋지 못했지만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겸비하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에스더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에스더와 같이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겸비한 여성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고 왜 여자들이 아멘을 해요?
이때는 남자들의 아멘이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싸납고 고집스러운 와이프와 같이 사나 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내면이 겸손하고 온유한 와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왕후라는 이 자리, 여자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이 와스디가 불평하다가 폐위되어 버린 거예요. 불평하다.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의 축복을 몰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평하면 오던 축복도 도망간다. 여러분, 불평하면 도망가요. 축복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면 멀리 있던 축복도 나에게 온다. 자, 오늘 에스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와스디가 왕국까지 올라서 불평하니까 폐위. 에스더는 어땠어요? 출신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감사함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까지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이제 안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불평하면 조건이 좋아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조건이 좋지 못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평은 나에게 있는 좋은 조건 9가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대신 좋지 못한 조건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면. 좋은 9가지는 안 보이고 좋지 못한 그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평의 파워예요. 근데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나에게 좋은 조건 한 가지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9가지 조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변할 것 같지 않는 다른 사람도 다른 환경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뀐다. 자,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환경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인천 하늘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영주권도 받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데이트했던 여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좋아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만 해도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2개월 정도면 영주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아내가
2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던 이 이본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내가 영주권이 나와서 너무나 기뻐서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한 사실은 자신의 아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자신과 사기로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집에 있는데 자신과 결혼했던 아내가 한국의 갱단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취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몰래 집과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그 아내와 한국갱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혼인 무효 소송을 취하지 않고 이사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너무나 무서워서 총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날과 같이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어느 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가 어떤 남자와 술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가 있는 그 술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던 이보는 총을 꺼내서 아내를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보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차라리 형무소에 가기 전에 이제 구치소에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기에 걸렸다라고 속이고 타이레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타이레놀이 100개가 모아졌을 거예요. 그 알을 분말로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타이레놀을 100개를 한꺼번에 먹고 의식을 잃었는데 죽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던 이본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침대 시트를 길게 잘라가지고 엮었다고 합니다. 그 구치소에서 흑인과 룸메이트로 감옥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생활하던 흑인이 잠을 자는 그 때를 기다려서 목을 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매려고 생각을 했던 그 당일날 그 흑인이 보통 저녁밥을 먹으면 곧바로 침대에 들어가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이 저녁밥을 먹고 자는 그 순간에 이제 자살을 하려고 흑인이 자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저녁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을 지나도 자지 않고 2시간을 지나도 자지 않으니까 이분이 하도 지루해서 구치소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한 10번을 외우면 이 흑인이 분명히 잠을 잘 것이다 생각하고 10번을 외웠는데 흑인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10번을 다시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10번을 다시 외우는 순간에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이 사람의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구절이 부딪혔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절이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딱 마음에 부딪히니까 어떤 생각이 돌아가냐면, 야, 내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 되지, 내가 왜 자살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확 돌더래요. 그래서 그래, 자살하지 말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자, 이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감옥이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야지 하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자살을 멈추고 살려고 하니까 흑인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무기소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도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무기수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살인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22년을 산 이후에 이분이 무기수로, 모범수로 미국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도소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수없이 많은 살인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신과 동행해주시고 역사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돌면서 간증을 하다가 이분이 주변에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감옥에서 매년 한국으로 추방시키는 한국인이 1년에 300명이라고 합니다. 300명. 그러니까 이번 목사님은 바로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추방당한 그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이 하늘문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기수에서 목사로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면 팔자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운명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억울하게 결혼 사기를 당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무기수로 감옥에서 22년을 살게 되었지만 죄인인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감옥에서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번 목사님보다 더 흉한 상황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 감사합시다. 이번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팔자와 운명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팔자와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 무기수로 22년을 살면서 자신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했던 이번 목사님과 같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로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메리 리드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